안녕하세요. 방한나입니다. 아침에 참 예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부었어요. 어,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것은 뭐 별 특별한 사람이라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려고 여기 앞에 나왔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선교사님이셔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선교사님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집에 잘 안 계시는 거예요. 막 필요할 때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셨어요. 그때 막 생각이 들었어. 아니 하나님 나한테 부모님을 주셨으면은 왜 나를 위해서 만드시지 않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냐고. 뭐 나는 왜 만들었냐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왜 맨날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되게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만큼밖에 너를 도와줄 수 없지만 너의 부모님은 너를 나한테 맡겼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제 부모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는 아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데려가셔도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엄마 아빠가 그것을 아셔서 저를 하나님께 맡겼군요.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그 마음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언제였냐면은 이제 대학교 시험을 칠 때였어요. 일본에서도 대학교 시험이 되게 크나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근데 저도 이제 나도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제가 엄청나게 원하던 대학에 못 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바보는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나는 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못 붙었지 하면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한테 이제 항의를 시작했어요.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주님, 내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대학 하나 못 붙게 하냐고. 아니 왜 이런 힘듦을 나한테 주시냐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서 화내게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 말고 또 다른 좋은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뒤를 생각하니까 이래서 나를 못 붙게 했구나.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들더라고요. 어쩔 때는 막 이런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왜 안 주실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대답을 주신대요. 첫째는 yes, 알겠어. 둘째는 아직 아니야. 셋째는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 절대로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데 왜 이게 아닐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시험으로 인해서 제가 원한 것을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로 통해서 제 삶을 그렇게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 난 이것만을 원하는데 왜 이거 하나 또 못 주세요 하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안 주셨구나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은 정말로 더 멋진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근데 통역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말을 느리게 하고 있거든요. 죄송해요. 어,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한국에 갔어요. 근데 한국에 갔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생긴 거는 한국인인데 모든 것이 필리핀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한국에 가서 이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한국 문화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니,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대학원도 그냥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저한테 너무 힘들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학원을 기다리는 동안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찾았어요. 아르바이트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제 이름하고 제가 어디에 나왔는지 그런 거를 써서 인터넷에 올리면은 다른 회사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는데 당신이 와주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에서나 나한테 전화를 오겠지. 이 나이에 어느 회사가 나한테 전화를 할까 했는데 콜센터를 아세요? 콜센터라고 이렇게 전화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런 데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거기다가 전화도 잘 못 받아요. 여기 맨날 여보세요 한 다음에 끊어요. 왜냐면 전화를 하도 못해서. 그래서 근데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그 회사에 갔어요. 그 회사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난 진짜 이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어떤 아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나야, 너 혹시 지금 나올 수 있냐고. 일이 있는데 너 이 일 할래? 이런 물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냥 일어서 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 이 일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왔어요. 일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권사님을 찾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말하던 일이 다른 사람이 벌써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무나도 기적같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번역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너무 기적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로 그런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일을 상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이 시기가 와서 하나님 진짜 한국에 못 있을 것 같다고 나 다시 말레이시아 보내주시던지 필리핀에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진짜 몇 달 동안 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너 예쁘니까 말 들어줄게가 아니라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뭐 했냐면은 제가 회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저 너무 힘들어서 말레이시아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필리핀에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필리핀에 나를 출장을 못 보내면은 내가 다시 말레이시아에 부모님한테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말을 했는데 필리핀 가고 싶냐고 알겠다고 보내주겠다고 딱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내가 진짜 필리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마련해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에서 집도 회사가 마련해주고 밥도 회사가 마련해주고 거기다가 용돈까지 줘요. 이 나이에 저는 상상할 수 없지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저를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놨더니 지금까지 예쁘진 않지만 좋은 일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벌써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눈 게 너무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그러면은 앞길이 그냥 힘든 일이 오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오셨네요. 예상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 세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직 학생인데요. 생긴 건 좀 나이 들어 보여도 학생입니다. 내년에 졸업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살면서 선교사 자녀로 살면서 이렇게
미국 가기 전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수요 예배는 꼭 가야 되고, 금요 예배도 꼭 가야 되고, 토요 예배는 당연히 가야 되고, 주일 예배는 꼭꼭꼭 가야 되고,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 미국 가서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꼭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수업을 한 개 들어야 되는데 그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미국 사람들도 정말 하기 싫어하는 수업인데 그게 이제 3학년이 되니까 피할 수 없도록 돼가지고 그 수업을 들었어요. 아, 들기 전에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배 언니 오빠한테 어떤 교수님이 점수를 더 잘 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켈리 교수님께서 점수를 잘 준대요. 그래가지고 켈리 교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찾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수요일에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3시부터 밤 8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이라서 좀 길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수요일날 예배가 있는 거예요. 7시부터 8시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수요예배 가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러고 수요예배를 선택을 하고 월요일 날 있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책을 막 너무 많이 읽어야 되고 너무 진도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봤어요. 저희는 2번의 시험을 보거든요. 중간고사랑 마지막 보는 시험. 그걸 중간고사를 봤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C를 받은 거예요. C 70 여기 나라는 70점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점수를 안 주시냐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 시험을 또 봤는데 또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보고 말레이시아 왔거든요. 여름 방학이라서. 그런데 성적표를 딱 보니까 그 성적표에 뭐가 있었냐면 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내가 중심을 하나님 먼저 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느낀 은혜는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지금 현재까지 등록비를 어떻게 냈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마련해 주셨는데 그 한 가운데 작년에는 등록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엄마께서 안나야 너가 한번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요청을 해보라고 등록비 마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이걸 물어볼까요?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사무총장한테 이야기를 해보라고. 사무총장은 저희 학교에 진짜 대통령 같은 분이세요. 학교 진짜 크거든요. 그 분한테 편지를 보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이 나라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면 그 대통령이 나한테 다시 답장을 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메일을 썼어요. 총장님, 저는 학생이고 제가 돈이 없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기는 시기까지 왔는데 저를 도와줄 수 있냐고 하니까 바로 메일이 온 거예요. 3일 뒤에. 너무 감사하게도 그 메일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순 없지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분 연락처를 주고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분이랑. 그분도 약간 이렇게 유학생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좀 약간 대빵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여기 이날까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아직 들어온 후원금이 없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고 저는 집에 갔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렇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안나야, 너를 위한 후원금이 마련이 됐다고.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2개나. 그래서 그게 딱 돈이 정말 필요한 만큼 액수로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계속 이때까지. 그 길을 겪게 하시면서 너무 감사한 일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걸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은혜는 제가 한 번도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일본 사람이 교회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 할머니 빼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일본 분들이나 이렇게 한국 분들이 일본에 교회 다니는 걸 보고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사역하시는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와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가서 또 다시 오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 연약한 저희 이렇게 간증을 들으려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우리 아이들보다 말을 유치원 수준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눌한 입술과 하나님께서 가장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선교사의 아내로 사모로 또 선교사로 길을 걷게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간증을 들으면 어머 어쩜 저런 사람이 사모가 되었나 선교사가 될 수 있었나 아마 의아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저를 강하게 사용하셨고 그 어린 부분을 통해서 저를 사모로 내보내셨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의 기회와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은 제가 예수님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 많은 핍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들으는 매를 맞고 매를 맞는 것은 전혀 저한테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머리를 깎이거나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대부고를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너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머리를 깎여야 되고 두 번째 네가 만약에 교회를 포기한다 하면 네가 유학이든 네가 원하는 모든 대학교나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집안에서 너를 도울 수 있다는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곰곰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3분의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를 좀 다니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강한 말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는 내가 대학을 간들 유학을 나온들 내가 어떤 세상에서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제 인생 속에 없다면 아무런 그냥 불어가는 바람과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어쩌면 밥을 먹기 전에 그 감사기도는 제가 빼뜨릴 수 있어도 남편을 놓고 한 번도 빠뜨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남편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매일 했을 때 저는 지금의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선교하는 남편을 저에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로 나올 때에 저 때문에 그 사모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그 선교사 시치에서 저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치위원장 되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내가 중퇴를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당신은 선교사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필리핀을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을 가기 전에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남편이 그때는 배를 탔기 때문에 늘 그 배를 타고 나가게 되면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저는 또 며느리니까 새댁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 그냥 철회하다가 그 기도의 삶이 저 삶 속에서 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 생활 때문에 필리핀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주어졌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한테 이제 무기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어려움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강도를 당했어요. 권총 앞에 사람이 이제 권총을 들고 뒤에 사람은 저한테 칼을 들고 이제 해서 저를 이제 한 3시간 동안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제 저한테 있는 모든 금품들을 다 빼앗고 다행히 감사한 저의 몸을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회개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는 이 사람들 통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천국에 가겠구나. 그렇게 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방언으로 계속 찬양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회개하는 줄을 모르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약간 돌았구나. 이미 오줌은 사고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실성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죽여봤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해서 저를 그때 살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와중에 제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라는 고백을 해보지 않았던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행여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한테 불평을 할 수 있어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을 주셨나요? 이런 의문점이나 궁금증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저는 언어를 좀 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는 필리핀을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어도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중퇴자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지혜가 저에게 없었어요. 저는 다만 저에게 어머니에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훈련과 그들이 어머니가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보여주시는 어머니의 삶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그 삶대로 내가 사모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었지 언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필리핀에 가면 제가 언어로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제 남편을 중보하는 일에 제가 그렇게 서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가 잠깐 목사님한테 저는 이런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 집사님들이. 왜냐하면 저도 집사 때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 참 목사님을 저는 선교사로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성도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같은 성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만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아버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사모님을 섬기는 것이 제 어머니를 섬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목사님의 사모님의 말씀에 거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무엇을 갖고 싶다 하더라도 꼭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또 목사님이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꼭 저는 2개를 사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모님, 하나는 제 거. 그러한 일들을 제가 계속 제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구전 일들과 교회에서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저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와 그런
그런 일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지바 영광교회에 와서 부족한 저희 선교사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목사님이 사실은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케어해 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미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저희를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그 기도 그 책을 보게 됐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사역한 것이 아니고 중보기도사인 여러분들을 통해 기도 때문에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한 가지 회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애가 아까 이제 간증을 했는데 물론 한 학교는 전기는 1차는 떨어졌어요. 쟤는.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 같은 서울대라는 학교에 저 아이가 합격은 했어요. 근데 그 합격하기 시험 치기 전날 시험 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새벽에 5시인가 했던 그렇게 시험을 쳐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에 금요소라에 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참 엄마가 기도한다는 엄마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나야 오늘은 하나님이 너를 아마 여기 그렇게 야단을 안 치실 거니까 집에 있어 그냥. 그래 너는 좀 자고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좀 치면 어떻겠냐 내가 제안을 했더니 우리 작은애가 저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잠을 자라고 하느냐. 자기는 시험을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대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목사님 또 설교 엄청 긴 거예요. 기도 시간도 길고 1시 반쯤 마쳤어요. 그러면 아이가 4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고사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약간 속에서 부룩부룩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꾹 참았어요. 근데 우리 작은애가 나중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이곳에 여기여 나 함께 하시네. 그 찬양이 계속 나오면서 그 문제들이 다 따갈로그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말로 이렇게 시험지에 있는데 답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학교에 UP라는 학교에 작은 아이는 합격을 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나는 기도해라 하면서 필요할 때는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해라고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해라고. 혹시 저와 같은 엄마는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저 같은 부끄러운 엄마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게 온전히 맡겨지지 않는 저 같은 그 실수투성인 엄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간증을 해서 아이들을 참 잘 키웠다고 가끔 제가 인사를 받는데 한 번도 저는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눈을 뜨면 엄마가 없고 눈을 감으면 엄마가 없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키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만 그 시간이 조금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고등학교를 중퇴한 저가 어떻게 감히 선교사 사모로서 그것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 필리핀 성도들은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저한테 와서 무조건 안겨서 울어요. 근데 저도 모르고 무조건 같이 울어요. 울어주고 같이 우는 것이 저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참 고맙고 너무 이번에 제가 영광교회 와서 너무 많은 힘을 얻고 갑니다. 초록을 보면서도 힘을 얻었고 목사님의 섬김이 너무 힘을 얻었고 저는 또 사모님을 어제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설치는 행이에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보다 좀 먼저 발걸음이 빨라요. 어쩌면 저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조금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어제 저 혼자의 살짝 아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 참 귀한 분이구나. 여러분들은 참 귀한 사모님을 만났더라고요. 제가 만약 영광교회 사모였으면 여러분들 다 죽었습니다. 저는 초중 박사를 내요.
우리 성도들이 옷을 잘못 입거나 성도들이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저 같은 성도를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 모든 성도들이 기준이 전 줄 알았어요. 저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기도에 우리 아이들이 화요일날 목요일 시험이라도 수요일을 반드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큰아이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 조금 늦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늦은 것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늦게 오느냐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저희한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교회 성도들이 복이 있구나. 왜냐하면 저를 만나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 저를 만났으면 아마 이 교회가 문제투성, 시험투성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참 좋은 목사님, 귀한 사모님을 참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사모님을 뵀는데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을 텐데 교회 안에서 사모라는 것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사모라는 것 때문에 억압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저는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저랑 어제 한 두세 시간 저랑 이야기했는데 저는 막 불평을 참 많이 해요. 이런 일들이 어려웠고 이런 일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사모님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게 이분은 나를 눈치를 좀 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말이 새 같고 좀 그러면서도 제가 느낀 거는 그렇지 않다. 참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귀한 사모님을 만나고 귀한 목사님을 만났구나.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남편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복이 있다. 우리 성도들한테 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시 내려놨습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머니를 보살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고작 전화밖에 없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누가 달려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밖에 저희 어머니를 돌볼 수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마. 여러분들이 어쨌든 김치 이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섬겨주고 하는 것이 며느리인 입장으로 딸이 된 입장으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섬겨야 하는데 계속해서 섬김을 받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귀하고 저는 이런 마음을 품고 말레이시아를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갖고 우리 말레이인들한테 저는 지금 말레이인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신년 갔다 와서 저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요. 너무 침울하고 너무 웃음이 없고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감이 부족한 제가 어눌한 제가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보기에는 당당한 것 같은데 수줍고 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앞뒤가 참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을 참 잘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목회자 자녀들이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현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강요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껏 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너는 선교사 딸이야, 너는 목회자 딸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아이들 3명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너는 목회자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았던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하나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얌전해야 되고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되고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이러한 강요를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공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받은 상처들이 너무 컸어요.
이 아이들이 결국은 나라를 떠나거나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 줬냐면 성도들이 줬어요. 영광교회는 그럴 일들이 없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초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위에 성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격려와 잘한다고 하는 못하지만 잘한다고 하는 칭찬을 좀 계속해서 안아주고 아이들한테 사랑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하시고 있겠지만 제 주위에 제 동료 선교사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 꼭 가지고 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섬겨주셨던 그 사랑을 꼭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